영혼을 소망하라, 영혼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까지 예레미야 이제 51장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교만한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결국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갖고 봐야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요. 잘 나가요. 결코 안 망할 것 같아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네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라. 같이 벌받지 마라. 바벨론에 살지만 말씀하고 있고 50절에도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비록 그들이 포로로 멀리 끌려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항상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 그럼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예수님이거든요. 다니엘이 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바벨론에 살지만 그렇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바벨론에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에 참여하지 않고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서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꽤 긴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확실히 망한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보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안 망할 것 같지? 끝나지 않을 것 같지? 이 세상 나라는 뭐 끝까지 계속될 것 같지? 아니야. 한순간의 멸망이에요. 자 보시죠. 54절부터 보면 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말씀하고요. 55절에는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원수는 많은 불같이 파도가 사나우며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듯이 한 번에 확 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6절에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거대한 물같이 군대들이 이르러가지고 그들의 활과 용사들이 다 꺾이고 쓰러지게 된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신자들의 아픔과 소름들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꼭 일어난다. 뭐 이렇게 계속 가겠지. 아니요. 세상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법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한다. 자기들이 음란하게 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상을 취하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들을 그들에게 마시게 해서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잠들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의 성벽은 회포되겠고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명제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기 보시면 성벽, 높은 문, 백성들의 수고, 민족들의 수고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헛되고 불타게 될 것이다. 다 망한다. 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것들 다 멸망한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너네가 이 순간의 세상에 살면서 뭘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 순간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돈이 영원한 것이냐, 권력이 영원한 것이냐, 내가 가진 생명이 영원한 것이냐,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면 너네도 같이 망한다. 비록 너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퍼포먼스를 시키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이 59절에 보시면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병청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책을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책을 스라야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1절부터 보면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자, 포로들이 바벨론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라. 얘기해 준 게 뭡니까? 6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알아.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에 끌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나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이 나라에 그냥 적당히 적응하며 살아야지. 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일제 때 일본에 이제 포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끌려갔다든지 뭐 징용으로 갔다든지 어쨌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다시 돌아온다 쉽지 않습니다. 제일교포들은 그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자마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니네가 끌려간 이 땅 결국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죄짓고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나쁜 짓 하면서 살다가 그냥 바벨론 사람 되려고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 땅에 살고 있어도 너는 돌아올 사람이야. 이 땅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셔.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퍼포먼스를 시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63절, 64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쫙 책을 읽어요.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 다음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돌에 매어가지고 같이 유브라데 강속에 확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때는 책이 요즘 같지 않아요. 요즘 뭐 책이 흔하지만 그때는 책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인쇄된 책이 아니라 쓴 책이에요. 쓴 책. 이거를 갖다가 그냥 유브라데 강에다 확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렇게 멸망할 거야.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느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에 끝나니라. 멸망한다는 거죠. 이 이미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이 음료로 표현되면서 나는 뭐 고통 없어, 나는 여왕이야, 이따구 소리를 하면서 앉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죠. 계시록 18장 20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벨론이냐? 죄악을 떡 먹듯이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는 영원하다, 자기는 안 죽는다, 너네 나 따라해라,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영원한 것 같아, 세상이 힘센 것 같아.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을 염두에 두고 감안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알면서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어떤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느냐?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동,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이 다리가 있는 금신상을 보는데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을, 어마어마한 신상을 탁 쳐가지고 파괴해가지고요, 큰 산을 이루니까 이 큰 산은 영원한 산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게 뭡니까?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쳐부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거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러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이게 계속될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면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바벨론이 결국 분명히 멸망할 것을 알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끌려간 참 처참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죄에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문화에 섞여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이 땅은 쇠하여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알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